열왕기상 19장. 아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군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곳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주께 노래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선언한 심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곧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이여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야곱의 백성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는 누구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그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왕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함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백성을 미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는 그의 종 모세와 그가 택한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함의 나라에서 기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흑암을 보내어 그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는 그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깃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개구리들을 보내어 온 땅을 덮치게 하자 그 개구리들이 왕의 침실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엄청난 파리떼들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비를 우박으로 바꾸시고 온 나라에 벼락을 보내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온 나라의 나무들을 모두 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풀들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마다들 곧 각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낮에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위를 열어 샘물이 솟게 하셨으니 마치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주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택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들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셨으며 다른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 법을 따르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